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신천지 신도 대구 31번 확진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급격히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3월 6일 현재 전국의 총 확진자 수는 6,2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2.3%인 3,917명이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대구 교회가 있는 이 대구 지역은 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구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자신들의 종교가 드러날 것을 우려할 나머지 아주 시시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선과 행적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복균자와 접촉을 하고서도 사실 자체까지 숨기기 했습니다. 그 틈에 이 바이러스는 급격하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신천지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천지는 일제히 자숙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1년쯤 지나 이제는 조용해지니까 다시 고개를 내밀고서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공집사, 몇 번이고 손편지를 썼다가 보내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민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것이기에 싫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루어진 예언과 성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 12지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공교회, 무슨 교회 등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세도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장막을 만든 것처럼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15장 5절에 나와 있어 성경의 약속대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해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고 영육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 하트. 이 내용은 신천지에 푹 빠진 한 자매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친구에게 그 친구를 포섭하기 위해서 보내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뿐만 아니라 세미나 포스터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에서 보시는 대로 신천지의 주 무기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 저들의 주 무기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생소한 상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또 지명이라든지 인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하면은 끄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들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우리 교단 소속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12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 축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축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뭘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
학교 설립 개교 12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120이라는 숫자가 탁 꽂혔습니다. 120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그 순간 아주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들었던 노아 방주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잘 모르시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때 선생님은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요.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때 그 말씀이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이걸 중심으로 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아리송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엉뚱한 얘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부교육자들에게 야, 그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걸린 건 맞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른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120년 그건 뭐지? 하니까 글쎄 이게 옛날에는 900 몇십 년까지 사람들이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나타나 이 세상이 멸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그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걸린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쯤 후에 세상에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난해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신천지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문자에서 계시록 15장 5절을 그들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15장 5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 밤모섬의 요한이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 증거장막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장막 누가 만든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 주님이 하늘에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서 거하게 될 하늘 증거장막을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막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증거장막과 이만희 씨가 저 과천에 만들어 놓은 과천의 신천지 증거장막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저들은 터무니없이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내놓는 성경은 거미줄을 쳐놓고 여러분 그 거미줄에 이 곤충이 걸려들면 영락없이 거미줄밥이 되는 것처럼 이들은 성경 구절이라는 이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기성신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곳에 걸려들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소위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가가서 제일 먼저 보혜사, 구원자, 이긴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혜사, 구원자, 이긴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순간 당황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속사포처럼 다음 얘기를 이어갑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 3대 비밀이 있는데 3대 비밀에 대해서 혹시 알아? 집사님 알아? 3대 비밀? 우리 뭐 압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3대 비밀이란 말이야. 7별의 비밀이야. 두 번째로는 7인의 비밀이야. 세 번째로는 7나팔의 비밀이야. 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나 내나 뭐 피장파장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기가 죽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진짜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그런데 이 비밀을 깨우친 자가 있어. 비밀을 푼 자가 있어. 누군지 알아? 보혜사, 이긴 자, 바로 구원자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바로 이만희시야. 이만희는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깨우친 분이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깨우친 구원자, 이긴 자, 보혜사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해. 이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래? 하고서는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는 찬송가, 신천지 찬송가 43장 후렴 부분입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러면서 이제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만희 씨는 하박국서 2장 18절에 등장하는 거짓 스승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등장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싹군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집단은 저 갈릴리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과 함께 바다로 내달리다가 몰사하는 수많은 돼지떼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집단을 생각하노라면 나인성에서 시신을 담은 관을 제일 앞세우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나아가던 수많은 나인성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 집단을 생각하노라면 그 옛날 엘리멜렉과를 앞세우고 저 모압 지방을 향하여 나아가던 일단의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일 앞장섰던 엘리멜렉, 이 사람은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입은 옷은 참으로 거창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옷을 입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믿었으며
그가 하는 행동을 인정했으며 그를 따라 그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흉년을 앞에 놓고 우왕좌왕했을 때에 이 엘리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따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모압으로 갑시다. 모압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천년만년 안전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요. 이 말에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혹했고 그를 따라 모압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따라 모압에 갔던 이 공동체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앞장섰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가서 얼마 있지 않아요? 그냥 푹 꼬꾸라지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 씨가 1931년생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가 나옴이냐, 젊음도 죽었습니다. 건강도 죽었습니다.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평안도 죽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도 다 죽었습니다.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아니, all nothing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 누가 등장합니까? 나옴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아 이미 늙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그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룹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름과 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등장하는 리더야 나옴이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스승 리더라고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스승의 날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며 누구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만 스승일까요? 저는 부모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자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자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물론 스승입니다. 나의 선배되는 분도 스승입니다. 교회 중직자도 스승입니다. 물론 목사도 스승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에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에게 가까웠습니까? 스승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따르는 공동체를 모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이 인도한 공동체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축소되고 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며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스승으로서 엘리멜렉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저 모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베들레헴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스승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엘리멜렉에 이어 나오미라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4장 85절에 불과한 이 짧은 룻기라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오미는 정말 우리의 기감이 되는 스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나오미를 깊이 살피면 나오미는 말씀에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나오미는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요,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사람이요, 말씀에 민감하여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인도했던 사람이요, 성령에 민감하여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하나, 나오미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에 이 나오미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군대는 소리를 기똥냥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 여러분, 그 소문이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여호와에 관한 소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소문,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소문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그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그 주의 말씀을 자신이 걸어가는 발에 등으로 삼고 자신이 가는 길에 여러분 길로 삼아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등장하는 빌립처럼 말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전도자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주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저 광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저 광야의 길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 네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으로 에티오피아가 복음 전파되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는 그 소문에 반응하여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베들레헴이다.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저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저 땅 베들레헴, 저 베들레헴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이요 내가 머물어야 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길을 떠납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이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이 그냥 만만치 않았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슈, 슈,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면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가 6번이나 들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가 6번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팽팽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모압으로 돌아가야 해.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해.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귓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유혹합니다. 이쪽으로 이끕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미는 흔들림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쫓아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나오미야말로 오늘 스승의 참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각자 위치에서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이끌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3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보아스가 말이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남의 집 외간 남자의 행동을 지금 내어다보면서 내어다보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누울 거야. 그가 누울 거야. 그때 너는 같이 누우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일할 일꾼들을 많이 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밭에 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치 일꾼처럼 타작을 할 것이며, 타작을 하고 난 뒤에 세상에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와 이 말을 맞추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외간 남자 보아스가 해야 할 행동과 말과 태도까지 다 그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치 무당이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아스가 할 행동을 이 나오미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여러분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어지는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성령을 모시고 계셨기에 성령의 은혜로 그는 보아스의 행동을 꿰뚫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취할 행동이 무엇이며 생각이 무엇인 것까지도 그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나오미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스승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승들입니다. 스승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오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나오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에 풀칠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룻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룻은 오늘날의 말로 치자면 앵벌입니다. 앵벌이. 그가 나가서 보리상을 주워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그냥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룻이 없으면 하루도 나오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룻을 향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풀칠하는 것보다 그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룻기 2장 20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이 나오미는 그의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안식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불쌍히 여긴다면 그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이 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스승으로서, 나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야말로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스승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오미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의지보다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가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오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서 한 가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룻기서 1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자부가 따라 나섰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함께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여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 따라올 필요 없어. 나한테 와봐야 너희들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너희들 자라서 너희들 신랑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냥 있으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 두 자부를 여러분 자기 동네 모압으로 되돌아가라고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되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스승은 스승이되 완벽한 스승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 이런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주님만이 말씀 자체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곧 주의 영,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불쌍히 여기신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은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저들의 배고픔을 명쾌해 주셨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 전체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이 참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스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